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32번째 UPS 예배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 참석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될 것을 듣고 깨닫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부흥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그때까지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주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종들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하다 왔냐 그러면 주여 기도하다 왔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카이 형제랑 규선 전도사님이 UPS 코리아 예배를 왔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자마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시차가 적응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이제 카이 형제가 있으면 항상 저는 우리가 여러분 국뽕이라는 거 아세요? 국뽕? 그러니까 한국이 잘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국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영어로는 자민족 우월주의, 에트노센트리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에트노센트리시즘을 가장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일단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입니다. 진짜 국뽕의 원조죠. 모든 게 자기네들이 최고로 잘났어요. 근데 한국도 만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진짜 잘났잖아요. 그죠? 경제력도 갖고 있고 뭐 군사력도 갖고 있고. 근데 한국은 예를 들어서 보면 뭐 배구의 김연경, 축구의 손흥민, 한 명, 피겨스케이트의 김연아 이렇게 한 명 나타나잖아요. 그거 갖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등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탁월한 한두 명을 하나님이 또 세우신 것도 사실이고 저는 오늘 좀 국뽕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그 얘기를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국하신 나라는 어딜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국하신 나라. 미국이 말이죠.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러니까 저항하던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에 저항했냐면 영국 성공의 국교가 탄압을 하니까 이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그들이 이제 미국으로 오고 그들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때 탄압받던 많은 이 교파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개혁파, 독일의 루터교, 프랑스의 위그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등등이 다 프로테스탄트 그룹에 속해요. 나중에 그들이 이제 다 건너옵니다. 여러분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 노미널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는 사람 미국의 65%인가 됩니다.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면서도 크리스찬. 영국은 지금 성공회가 국교죠, 아직 여전히. 그러면 영국 사람들도 한 60%, 70%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교회는 안 나가요, 여러분.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노미널 크리스찬 말고 그냥 철치 고도 말고 진짜 크리스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교인을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교인 말고 성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미국의 청교도가 처음 왔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메이플라워가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원래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어디에 도착하죠? 하여튼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원래 그때 주일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최우선 가치는 예배드리기에 온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드리기에 온 겁니다. 왔으면 최우선을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에 우선해서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것을 진짜 참 크리스찬이라고 치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크리스찬리티의 비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100%죠.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렇잖아요. 신앙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예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100%가 계속 유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록에 보면 다르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가정 예배. 교회에서 모여서 공예배도 드리지만 집에 들어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것들. 그 도착했을 때 100%가 1680년 되니까 50년 후에 어떻게 되냐면 어저께 질문을 했는데 몇 퍼센트가 됐을까요? 제가 질문했거든요. 100%예요. 50년 후에 뭐 50%가 됐을 것이다. 70%가 됐을 것이다. 30%가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쓰라 그랬더니 누가 5%라 그러더라고요. 5%는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가 됩니다. 3%. 그러니까 100명이 신앙 때문에 건너온 사람들인데 50년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97명이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 들어온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심기만 하면 잘 나는 거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가 나고 동물을 키우면 그냥 동물들이 너무 잘 자라고. 이게 가나안이랑 똑같잖아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를 잊어버릴 거라는 거죠. 왜? 풍요로우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아쉬워야지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아쉬울 게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가 됩니다. 그 3%를 하나님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고난도 주세요. 고난을 주시고 대각성, 고난을 주시고 대각성 이렇게 계속해서 크리스찬리티를 끌어올리고 계셨던 거죠. 지금 미국의 노미널 크리스찬들이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가정 예배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한 3%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국의 통치하에 있던 그 당시 영국의 통치하에 있던 미국이죠. 영국이 프랑스랑 전쟁을 벌입니다. 8년 동안 긴 전쟁을 벌인 이후에 그 영국의 그 국고가 바닥이 나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세금을 요구를 합니다. 지나친 세금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그거 피해서 온 건데 또 영국의 컨트롤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13개 주가 독립을 선언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1775년 4월 19일 전쟁을 해서 8년간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76년 7월 4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그것이 이제 독립기념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하와이 가는 때가 딱 그때 걸려갖고 안타깝게 우리 돌아가는 팀은 금요일 날 주일 예배들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독립기념일을 그 불꽃놀이를 비행기에서 봐야 돼 이분들은. 아무튼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죠. 1776년 6월 10일 날 초안을 씁니다. 그리고 7월 4일 날 13개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것을 선언합니다. 이때 사용됐던 독립선언문이 1337 단어로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되게 함축적이고 간단한 내용이래요. 근데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인간사의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자신들을 타자에 얽매이게 하는 정치적 속박을 해체하고 그리하여 스스로 지상의 열광들에 끼어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땅한 독립적이고 동등한 입지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때는 인류의 의견들을 예절 있게 존중하면서 자신들이 독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선언해야 한다. 좀 한국말로 번역한 게 좀 어렵지만
여기서 제가 빨간 줄로 밑줄 그은 걸 보시면 스스로 지상의 열강들에 끼어, 그러니까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죠.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땅히 독립적이고 동등한 입장. 여기서 분명히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지 않고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했을까? 여기서 여러분, 뭐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경험론을 주장한, 임프리시즘이죠. 경험론을 주장한 존 로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그 당시 유럽을 엄청나게 강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미국까지 넘어오게 돼요. 존 로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죠. 자연법이 있고 자연의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자연 삼남 안상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존 로크는 첫 번째 자연의 법은 그걸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자연의 하나님의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완전히 하나님이야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특별계시, 곧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것을 차용해서 갖고 온 내용이다.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은 그런 뜻이다라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한 존 로크가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스스로 지상의 열강들에 끼어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땅한 독립적이고 동등한 입장을 차지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을 나눈 것은 성경 자체가 모든 것을 운영하고 성경에 있는 것이, 성경의 법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을 굳이 존 로크가 말한 것을 굳이 차용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닌 것을 굳이 차용해서 가지고 온 이 독립선언문을 초안을 작성하고 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이신론이라고 아시죠? 디이즘.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저 안드로메다 어디 뭐 근처 페가수스 근처에 계신 것 같아요. 그 우리의 삶에는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신은 있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간섭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이즘으로 따지면, 이신론으로 따지면 삼위일체 하나님, 뭐 기적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토마스 제퍼슨이었어요. 이 사람이 초안을 썼습니다. 그 초안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더 심한 디이즘, 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기적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 기적이잖아요. 모든 게 기적인데, 특별히 여러분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기적 있죠.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했더니 해가 멈췄다. 그럼 이 사람은 성경 읽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립니다. 푹 찢어요. 자기가 인정 못하는 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안을 그 제퍼슨이 만들고, 토마스 제퍼슨이 만들고, 이 완성을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선언되고 나서, 그리고 미국은 국가로서가 존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한 국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 전에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1620년에서 지금 이게 1776년이니까 한 140년 전에 왔을 때와 지금 이 국가로서가 성립이 된 거와는 완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를 세웠을 때 그들이 기독교, 하나님의 정신에 입각해서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안타깝게 없습니다. 청교도 정신은
그들이 미국을 건너왔을 때는 청교도 정신, 하나님에 입각해서 그들이 건너왔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건 맞아요. 그러나 국가로서 그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들이 나라를 세웠는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 아니겠어요? 우리 시민권자들 시험 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험 보시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그러면 조지 워싱턴 브리지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초대 대통령, 그 초대 대통령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명목상으로는 성공의 교인으로 돼 있지만 한 번도 성찬에 참여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 교리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국회의사당 기공식 때 프리메이슨 복을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프리메이슨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프리메이슨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아셔야 되니까. 프리메이슨은 원래 석공들 있죠? 돌로 쪼개서 뭐 이렇게 조각품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이 건축물을 만드는 이 석공들의 길드, 노동조합이 프리메이슨의 원조입니다. 이들이 이 기술을, 테크놀로지를, 그 당시 테크놀로지를 암호로 표시해서 후대에 자기들만 알고 남들은 못 알게 하는 그 암호화된 그런 기술, 기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가 하다 보니까 그들이 부와 명예와 정치적 권력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되는 절차가 뭐냐면요. 프리메이슨은 종교적 집단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정치적 집단도 아니고 그냥 도덕적인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이 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종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무슬림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종교가 없으면 가입을 못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뭐 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들은 정치 집단이고 종교 집단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프리메이슨은 뭐 사단의 집단, 뭐 사단의 집단이죠. 다원주의 집단이니까 뭐 여러분 기독교 빼고는 다 사단의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단지파 있죠? 단지파. 10개 지파는 없어졌잖아요. 그중에 단지파가 동쪽으로 계속 갔대요. 동쪽 끝까지 쫙 가서 이 지파가 없어진 게 BC 722년에 이제 완전히 해체를 시키시니까 그 BC 한 400~500년쯤에 동쪽으로 간 거죠. 동쪽 끝까지 가자! 피해서. 그래갖고 쫙 갔더니 어느 나라에 도착했대요. 거기서 단지파가 제사를 드렸더니 그 단지파에서 단군이 나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 문제점이고 제가 드리려는 핵심은 뭐냐면 조지 워싱턴이 프리메이슨이었다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뭐라고요? 다원주의 집단이고 정치 집단, 종교 집단입니다. 그러면 초대 대통령이 또 이 독립선언문 할 때도 전부 다 짝퉁들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인들이 아니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은 청교도 때 다 그 이후에 없어졌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영적 대각성 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전부 죽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 건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애매하죠. 그러면 전 세계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과연 없을까? 제가 시작 때 뭘 얘기했어요? 국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좋아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불교 신자, 무신론자, 가뜩이나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며 우리를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미친놈들이라 그럴 거예요. 저러니까 개독교지 이렇게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줄 아십니까?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보셨어요? 이게 지금 뭐 조지 워싱턴이든 벤자민 프랭클린이든 토마스 제퍼슨이든 이런 내용이 미국의 건국 역사, 아이들이 역사에서 배운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건국 역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 또 언제냐를 가지고 지금 디베이트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1919년 이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이다로 의견이 나눠지고 있고,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무지몽매한 백성이 되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단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선은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를 가졌는데 5,000년 동안 군주 국가였어요. 군주 국가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대한민국의 설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투표라는 걸, 직선제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198명을 선출하는데 1948년 5월 10일이에요. 198명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초대 국회의장을 이승만 박사가 초대 국회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국회 연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둘째로는 우리 애국 선열들의 희생 정신과, 제가 좀 줄여서, 이게 뭐 어려운 복잡한 얘기인데 좀 한국말로 바꿔서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 우방들, 특히 미국의 원조를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게 국회의장의 첫 번째 연설이에요. 첫 번째. 당시에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 전쟁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락치들이 엄청 많았던 때예요. 그들이 방화, 테러, 뭐 살인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국회 연설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방화, 테러, 살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남의 나라에 복속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소련이죠. 이런 데 복속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럼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국회 연설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윤영이라는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국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5년, 6년 전에 어떤 흑인 목사가 미국 국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In Jesus name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죠? 하여튼 All Universe name인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 woman 이랬습니다. 맨이 그 맨인도 아닌데 아멘, woman. 이야, 정말 이건 끝장나는 거죠. 이게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948년 5월에 김윤영 목사가 국회의원이 기도를 합니다. 몇 분 정도. 제가 지금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 이호 목사님이라고 나중에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오늘 제가 특별히 하는 것은 하와이에 우리 선교 가기 위해서 하와이 팀 다 들어오라고 얘기한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셔야 되니까.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는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김윤영 목사가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제가 어제도 설교를 이런 내용을 하는데 여러분 막 익사이링하고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눈을 감고 조는 사람이 있어. 내가 참 아니 시차 때문에 조는 우리 카이 집사나 이런 사람 말고, 그러니까 설교를 30분 하면은 막 힘들 텐데 5분만 기도해도 힘든데 말이죠. 그런데 기도를 30분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30분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치고 그만하라 그러고 막 욕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다들 일어나서 아멘을 외쳤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건 가능한 이유는 198명 중에서 188명, 95%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
조선의 인구가 2,500만, 2,600만쯤 됐습니다. 그런데 1940년까지 좀 밋밋하던 크리스티아니티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1948년 이때는 70만 정도의 크리스티아니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3%예요. 100명 중에 97명은 안 믿어요. 3명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은 95%가 믿었냐고요. 크리스찬이냐고요. 여러분, 첫 번째 직선이죠. 직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뽑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무슨 뭐 아젠다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평상시에 우리 동네 사람인데 쓰레기를 잘 줍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뽑아줬겠죠. 그런 사람이 누구였단 얘기예요? 크리스찬이었단 얘기예요. 기독교인이었단 얘기예요. 그들이 95%가 국회에 있었단 얘기입니다. 이것이 끝까지만 유지만 됐다면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됐을까요? 지금은요. 개판 5분 직전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크리스찬티가 18%라고 그래요. 20%가 안 됩니다. 17, 18인데 국회의원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티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9%예요. 그럼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바뀌도록 그들이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개차반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게 짝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아까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50년 만에 미국이 짝퉁이 된 나라 97%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로 돌아간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세워졌을 때 미국이 처음 청교도 정신이 있었던 것처럼 국회가 처음 한국에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가 미국도 대통령 선거하면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성경책 위에 올리잖아요. 역대 중에 한 2명 정도가 이걸 안 했대요. 이게 꼭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가 보기에 짝퉁이들 많이 있잖아요. 짝퉁들도 손을 들고 했어요. 손을 올리고 얹고.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형식적으로 했겠죠. 근데 요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지지난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손을 들고 왼손에 성경을 얹었는데 요번에 오른손을 들고 성경에 손을 얹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쪽이나 저쪽이나 다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 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을 펴요. 헌법을 피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로 손을 든 거죠. 근데 헌법 위에다가 자신이 50년 동안 읽었던 성경을 딱 펼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하고 보존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 앞에 3천만 동포 앞에 한 단어를 수식해서 한 문장을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95%가 여야 상관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 나라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전무후무예요. 역사상 국회의원의 95%가 대통령이 헌법 위에다가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인 이런 유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요? 천만의 말씀. 나중에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이 회복을 했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일제강점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밀정이나 이런 영화 보면 일본 그 친일파들이 나중에 다 득세를 하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 아까 말씀드린 뿌락치들이 얼마나 창궐하는 그때예요, 여러분. 나라를 건립하면 뭐합니까?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이 나라는 하나님께만 속하였습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교 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밖에 있는 개독교라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91세에 돌아가셨는데 그에 대한 후대 평가가 안 좋아요. 부정부패 원흉, 독재 원흉 이런 식으로 덫이 씌워져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네 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4차까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도 처음부터 실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이 들어서 교만해서 실족하죠. 그렇죠? 나이 들어서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빨리 은퇴해야 되는데 또 은퇴 안 하고 은퇴를 연기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냥 85살 전에 80살 정도에 늦게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은퇴를 했으면 얼마나 멋졌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 있죠. 목사님 지금 은퇴하실 때가 아닙니다. 5년 더 연장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한테도 그래요. 나 65살에 은퇴하겠다 그랬더니 5년 남았다 그랬는데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안 돼? 본인들의 어떤 이권이죠. 그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도 이승만 대통령 주변에 자유당의 이 부패된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담도 좀 불행하죠. 아담 할아버지.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냥 평생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사나. 근데 예레미야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래서 선지자로 세웠는데 결혼도 하지 마라. 그리고 막 선포하라 그러는데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속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거든요.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동병상련 저처럼.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로몬이래요. 왜 솔로몬이냐? 솔로몬이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첩의 후궁 이름 기억했을까? 당신 누구세요? 이랬을 것 같아. 저 후궁인데요? 몰랐어요. 뭐하러 그렇게 많은 후궁을 데리고 다니고. 근데 그가 처음에부터 그랬냐고요? 아니에요. 처음에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으로 이곳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노년에 아주 그냥 무너지죠. 그래갖고 전도서 쓰잖아요. 헛되고 헛되더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불쌍해.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처음에는 이 나라의 국부라 그랬습니다. 국부가 뭔지 아세요? 나라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대의 역사가 지금 왜곡돼서 잘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에도 그 이화장이라 그러죠. 이화장이 사셨던 곳이 이화장인데 거기서 떠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하면서 울고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통령 한 3번 하고 그냥 내려오든지 2번 하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은 분명히 공과 실이 있으면 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4번째 대통령이 될 때 저쪽 상대편에는 조병옥 씨라는 분이 이제 이 경쟁 상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조병옥 씨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미국에 선거 한 달을 놔두고 미국에 치료차 갔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단독 후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투표할 필요도 없어요. 단독 후보니까. 그래도 투표했겠죠?
투표에서 거의 뭐 80% 정도가 나왔어요. 단독 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대통령 자체는 국민들이 존경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85잖아요.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그걸 자동으로 지금은 국무총리가 그걸 역할을 대신하지만 그 당시는 부통령이 있었어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보다 부통령 선거가 더 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 자유당에는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완전히 부정부패된 정치인입니다. 자기가 봐서 딱 안 될 것 같거든, 느낌이. 그러니까 이른바 4.4.5입이 돼 있는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해요. 요즘도 부정선거에 대한 말이 많은데 뭐 그때도 뭐 부정선거가 그냥 대놓고 하는 거죠. 뭐 투표함 바꿔치기, 아예 상대편의 팀이 못 나오게, 그런 것들이 못 나오게 이렇게 막는 뭐 서류 강탈 수법 뭐 이런 것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던 마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일단 그 당시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이기붕의 명령에 따라서 경찰들이 발포를 합니다. 그래서 9명이 죽어요. 그 중에 한 명의, 그때까지만 해도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한 명이 죽은 그 아이가, 이 눈에 최루탄을 맞고 죽은 아이가 그 시체가 발견이 돼요. 아이 이름이 1학년인데 김주열이라는 1학년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여러 가지 그 대한민국을 또 흔들어 놓으려는 또 그런 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부추긴 이기붕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가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나라 전체가 시위 사건이 일어나는 이게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을 해요. 근데 역사학자들과 많은 분들은 대통령이 전횡상으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은 자기가 죽으면 그 다음에 부통령이 누가 될지 혹시 자기가 죽으면, 그리고 자기는 이미 대통령이에요. 그 부정선거를 지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부정선거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정선거를 왜 한 거야? 어린애를 죽여놓고 뭐라고? 공산당이 한 짓이라고? 그걸로 해결될 것 같아? 대통령이 책임져야지. 내가 그만둬야지. 후속 대책을 빨리 마련하시오. 하야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4.19 경찰 발표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뒤에도 뒤늦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이 이 영상에 있어요. 불의를 보고도,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요. 병상에 누워있는 청년들을.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젊은이들 장합니다. 잘했습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 원래 고종 황제가 있을 때 군주주의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민주주의만이 이 나라를 살 길이라고 해서 이것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했다. 나는 하야하면 되지만 젊은이들이 이런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문제가 없다라고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후대들이 이것을 자꾸 독재자다, 부패 원흉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랬을까?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정을 보고 일어나지 않은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젊은 학생들이 참으로 장하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독재의 원흉입니까,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돼야지 대한민국의 건국은 물타기가 됩니다. 그죠?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선언했던 3천만 동포 앞에 이 나라를 건설하신,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올려 바칩니다가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초기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김구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이승만이에요.
거기도 이승만이고 여기도 이승만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하나님이 개입됐다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발악이에요, 발악. 여기서 조금 더 나가봅시다. 이승만이 어떤 분이었는지. 이건 사람 이승만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걸 보아야 돼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유명한 목사님들도 노년에 무너진다고. 솔로몬도 무너집니다. 그럼 사람 솔로몬을 보지 않고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 김경환을 보지 말고 김경환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청교막회 이번에 토요일 날 또 하는데 여기서 박수를 외쳐요. 이 사람에게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목소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박수 치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19살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등학교죠.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뭘 배우려고 들어가냐면 영어를 배우려고 들어가요. 근데 영어를 배우려고 들어갔다가 다른 걸 배웁니다. 그게 민주주의를 배우게 돼요. 원래는 아펜젤러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사람들 영어 가르쳐준다고 꼬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승만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미친 것들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저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내가 살았다 그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복음을 철저히 거절합니다. 그만큼 강팍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가 근데 6개월 만에 여러분 그 당시 사전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믿어지지 않아. 6개월 만에 영어를 영어를 다 띄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돼요. 이래서 마음이 어려워. 누가 물어보면 미국에 몇 년 계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절대 얘기 안 해요. 부담스럽죠. 근데 6개월 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천재예요, 천재. 이분은 천재예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1904년에 유학을 가서 조지 워싱턴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아요. 그것도 7년인가 8년인가? 대단하죠.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여러분 6개월 만에 이 천재를 그러나 강팍한 마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 일단은 이 고종 황제 폐위, 아까 민주주의가 이 나라를 살 길이다 생각하니까 고종 황제 폐위 사건에 이렇게 몰리게 돼요. 근데 그 전에도 연설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대요. 이호 목사님이 한 가지 얘기해 주시는 재미난 얘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그 시위를 하다가 조폭들을 동원해서 이 시위대를 다 해산시키고 막 그래서 실제 사상자들이 나타나고 사람이 죽고 그래요. 그때 이승만이 도망가려고 이쪽 반대쪽으로 시위대가 오는 폭력배들이 오는 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뒤에서 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세요 그랬대요. 이쪽은 지금 조직폭력배가 있는 데인데요. 글로 가는 게 더 안전해요. 그래서 글로 갔대요. 갔더니 마치 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조폭들이 이쪽으로 오니까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딱 길을 비켜줬대요. 그리고 근데 그 얘기했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천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천사까지 동원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한성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아요. 한성 감옥이라는 곳이 되게 작은 감옥이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죄수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이 반역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목에 칼을 채우고 이 칼 있죠? 나무로 이렇게 10kg짜리 칼을 채우고 그리고 가로 85cm, 세로 85cm의 이렇게 좁은 틀 안에 들어가서 다리도 못 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또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벌레들이 빈대 이런 게 많잖아요. 흰 옷을 입었는데 빈대한테 물리면 얼마나 가려워요, 여러분. 긁지도 못하고 그래서 흰 옷을 입었는데 전부 빨간 옷으로 바뀔 정도로 그랬다. 저녁만 되면 끌고 가서 물고문,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물을 탄 고춧가루를 넣어서 물고문, 손톱 밑에 가시를 맨날 찔러서 이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감옥에서 책을 하나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이 책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호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책이 무엇일까요? 그래 놓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 책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당연하게 한 책이죠. 제가 뭐 불경을 얘기하겠어요. 코란을 얘기하겠어요. 이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이 손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옆에 딱 두고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보면서 성경을 옆에 사람한테 넘겨달라 그래야 되는데, 옆에 일반 죄수 있잖아요. 칼을 안 쓴 죄수는 넘겨줄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반역죄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흉악무도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겠지만 적어도 임금님을 해하려고 반역죄로 들어온 것은 같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해도 뺨을 때리는 판인데 이 성경책 넘겨달라면 넘겨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한 거예요. 이 사람 천재라고 얘기했죠. 감옥에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성경을 다 이해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매질을 당하는데 자기보다 더 심한 매질 당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자기는 손톱 밑에 가시를 찌르는데 머리에다 가시를 찌른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억울한 일 당해도 입을 뻥끗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 고문이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에 손도, 이분이 이제 글을 잘 썼으니까 오른손을 갖다가 손을 망치로 쳐서 다 뽀개버립니다. 5년 동안 손을 쓸지 못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고문당하고 나중에 꿈을 계속 꿔요. 50년 지나서도 꿈을 꿔요. 그 악몽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예, 천재라서 그래요. 똑똑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해요. 저도 한성 감옥에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넌 갈 필요 없대. 너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꺾으셔야 될 나무들은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04년 석방된 이후에 미국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아까 말씀드린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조지 워싱턴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 그걸 끝나고 미국에서 편하게 살아도 되고,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한국이 이제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잖아요. 1910년. 그래서 1913년에 어디로 가느냐? 하와이로 갑니다. 여기 뒤에 이게 이제 국회 연설, 대통령 연설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로 가는데 여러분 1904년부터 1903년부터 1905년 2년 동안 7,500명의 한인 이주민 노동자들이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으로 가요. 그 당시에는 미국 본토보다 여기 하와이 훨씬 더 많은 한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번 돈을 고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아직 한일 합방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해외로 이주민 노동이 가능했을 때입니다. 여기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여기 이런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고 17불을 벌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승만이 하와이를 도착하니까 하와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승만에게 뭐를 요구를 하냐면 한인 중앙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인 자매들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교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그것을 해요. 근데 이분이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기숙사 관리하는 관리 사감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사관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처우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 미국 선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나 안 하겠다 그러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단체를 만듭니다. 그게 한국 기독교 교회예요. 1918년에 한국 기독교 교회를 호놀룰루에 세워요. 호놀룰루에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미국의 섬이 하와이 섬이 5개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그대로 세워집니다. 심지어는 미국 본토에도 한국 기독교 교회가 세워져요. 지금 우리가 선교 가는 하와이 코나 여기에도 여기 한국 기독교 그러니까 코나 한인 기독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한인 기독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승만은 일본 합병을 피해온 동료의 국외 추방자들과 함께 이 단순하게 신앙 모임뿐만 아니라 이게 나라의 독립을 위한 기도회와 그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김치도 팔고
미국 채권도 팔고 해갖고 한국에 보내서 독립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게, 그리고 한국에다가 돈을 모아서 한국에 대학교도 세워요. 인천에다 대학교도 세우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때 하와이 한인들의 1903년부터 5년까지 그 이후에는 출국을 못하게 했으니까 비밀리에 출국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한일 합방 이후에는, 그래서 하여튼 7,500에서 얼마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리스찬티가 몇 %였을까요, 여러분? 복음화율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100%였습니다. 전부 다 99.9라고 칩시다.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부 다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이승만의 목회적 돌봄 아래 하와이 한인들은 기독교의 신앙, 애국심, 또 영혼을 얻고 독립을 쟁취하자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한때 신학교도 잠깐 다녔으니까 성경적 가치 안에서 정치적인 또 바른 것들로 가르치고 세우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공과 실은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공이 훨씬 많은데 실은 있어요. 그냥 노년에 내려놨어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한 잘못, 85세까지 대통령이 4번이나 되고자 했던 것, 이런 분명히 실입니다. 인간은 다 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여러 가지 공적이 있지만 최고의 공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의 건립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케 하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마귀는 계속 부추기죠. 인간과 인간끼리 싸우고 정치끼리 싸우게 만들잖아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여기에 함몰되면 안 된다고요.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다 1등이죠? 자살률 1위, 이혼 증가율 1위, 저출산율 1위, 낙태율 1위, 교통 사망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가계부채 1위, 학업시간 1위, 사교육비 1위, 흡연율 1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니까요? 지금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정치적인 문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무슨 방법이 있냐고요? 하나님 이 세우신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고요? 방법이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 유일무이한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을 때 부흥은 탑다운이 아니라 바람즈업이라고 얘기했죠.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낮에 절반은 기도하고 절반은 성경 듣고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부흥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흥이 있었던 곳에 부흥을 주십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모여서 먼저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부흥이 임했어요. 구약엔 부흥으로 끝났는데 신약에는 선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요에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에서 여러분 보시면 2장 12절에서 17절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돌아올지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곡식, 이게 말씀이죠. 새 포도주, 보혈의 새로운 능력과 기름, 성령을 다시 주어서 열국이 너희를 엿보지 못하리라, 흡족하리라.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가 일어나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만민, 이스라엘에 컨파인 된 게 아니에요. 만민에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중보기도 부흥 선교에는, 부흥과 선교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고난이 있어 왔습니다. 1907년 평양의 원산에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1910년 한일합방. 그러니까 부흥을 주신 이유는 사실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흥을 주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1857년 뉴욕에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5년 후, 6년 후인가요? 그때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있죠. 고난을 이길 힘을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는
이제 주님이 이제 오세요. 오시려면 마지막 뭘 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그냥 오실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문이 좀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일본의 문도 열리지, 여전히 복음화의 0.2%, 1% 문이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오실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몰라요. 주님이 결정하시면. 근데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그냥 주님이 딱 오실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또 멈추시고 하나님의 어떤 신묘망측한 한 선교가 일어나면 좋지 않겠어요? 청교도 정신을 다 잃어버린 미국이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어떤 엄청난 부흥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로 연결된다면 마지막 때는 제 생각에는 고난은 없을 것 같아요. 부흥 이퀄 선교고 선교 이퀄 주님이 오시는 걸로 끝나지 않겠나 감히 말씀드립니다. 잘 몰라요 저는요. 근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부흥이 있었던 곳은요. 지금 뉴욕의 부흥이 1857년 여러분 램피어를 통해서 제가 교회 이름이 갈보리 철치더라고요. 풀턴 스트리트에 있는 갈보리 철치에 램피어가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당시 평신도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근데 1859년 이 부흥이 있은 이후에 1857년이잖아요. 57년 그 다음에 58년에 아펜젤러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이 땅에 태어나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선 땅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뉴욕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불씨가 50년 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대서양을 건너서 웨일즈로 갑니다. 그리고 쭉 리니어하게 아주사와 평양과 원산에 이렇게 부흥이 가요. 부흥의 불씨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마치 꼭 뉴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뉴욕 국뽕이 되죠. 국뽕이 아니라 뉴뽕이 되나요? 근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어딘가 불씨가 붙었어야 돼요. 저 보스턴, 뉴잉글랜드가 뭐 건초더미 운동이 처음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뉴욕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흥이 있었던 곳은 다시 부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뉴욕의 부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의 부흥을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부흥으로 주십니다. 예. 평양,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대한민국에 뜨겁게 부흥이 와서 그리고 저 북녘 땅에 그 불이 번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한 쪽에서는 우리가 말한 드라마틱한 부흥, 백만 구령운동 부흥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어디 있었냐? 평양, 원산 여기 있었다고요. 1907년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다음부터는 제가 예견이니까 여러분 틀려도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예, 북쪽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부흥이 일어나려면 공산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의 부흥이 일본도 태워야 돼요. 그죠? 복음화율 0.2% 일본. 그리고 저는 이게 서진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샌드위치처럼 위엔 러시아 밑에 중국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에 몽골이 하나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몽골은 그래도 몽골 사람이 10%가 한국말을 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황당한 일이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서진을 일으키지 않으실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잘 다시 보세요. 그럼 이렇게 가는데 말이죠. 한 군데가 우리가 놓쳤던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하와이가 191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거기서 아까 말한 한인 기독교회를 만들고 창설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화율이 몇 %라고요? 100%라고요. 물론 거기도 지나면 줄었겠지만 100%. 그리고 1920년에서 40년, 20년 동안 엄청난 기도회가 일어납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인교회 중심으로 기도운동, 부흥회가 거의 매일같이 교회 출석률 100%, 장로교단 선교사들이 부흥집회, 성경공부, 찬양예배를 적극 하고 한인들 사이에 금주운동, 도덕운동이 일어나고 한국 독립운동 후원을 위해서 모여서 한국 임시정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후원하고 이게 하와이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와이를 가는데 이게 힐로 한인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이게 이승만 기념관이라고 제가 하와이를 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단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현수 목사님 저보러 계속 오라 그랬거든요. 그 팀 데리고 오십시오. 그냥 수련회 차원에서 오십시오. 그래 비용도 많이 드니까 하와이 가자. 근데 하와이에 뭐 또 이게 호놀룰루 이런 데가 아니고 정말 열악한 지역이니까 한번 가서 뭘 보자. 뭐 선교하고 이러면 되지. 그랬는데 저희가 가기로 결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분이 큰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고. 여기가 이승만 기념관이에요. 되게 작은 공간이에요. 이게 근데 지역 뉴스에도 나왔대요. 우연의 일치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희는 부흥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승만 대통령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한마디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시대는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뭉쳐야 돼. 짝퉁 말고 교인 말고 성도, 하나님의 중보자들, 하나님의 기도자들은 뭉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여러 가지 실수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들 다 무너뜨리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부흥이 있는 흔적의 자리를 다 무너뜨리고 갔어요. 보스턴, 뉴 잉글랜드 거기 우리 한번 선교 올라갔는데 그 우리가 부흥이 있었던 자리가 전부 그 무지개 깃발로 덮여 있고요. 거기에 그 이단들의 거대한 사원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부흥이 있다고요.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우열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모든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
하소서.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성령의 새 바람 하소서.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건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유일한 나라예요. 95%가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서 아멘으로 화답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선포한 유일한 나라예요. 근데 원수에게 넘겨줄 수 없어요. 원수는 이 흔적을 지으려고 끝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부정부패한 독재자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승만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을 누가 세웠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수에게 내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지켜야 돼요. 중보기도에서 부흥만이 이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흥만이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유일한 방법은 부흥입니다.
원수는요, 부흥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계속 지우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무 힘 없이 가만히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램피의 한 명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가 7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매일 수천 명씩 술집이 문을 닫고 뉴욕이 부흥의 바다가 됐어요. 이게 원수가 다 지워버렸어요. 흔적을 다 지웠어요. 그러면 이거 흔적 지운 것으로 끝날까요? 누군가 갈망하는 자들의 부흥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면 그 부흥의 불씨가 퍼져서요. 저 웨일즈 땅에도, 아주사에도, 그리고 평양과 원산에도 부흥이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반도에도 불이 붙어야 돼요. 평양과 원산에 먼저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일어나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 시간 자복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이 뉴욕 땅에 먼저, 이 미국 땅에 먼저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불씨가 전 세계로 퍼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지역이 하나 있어요. 하와이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그럼 모이면 기도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대요. 사탕수수 농장에서 힘들게 번 돈을 고국에 학교를 지으라고, 병원을 지으라고 보내면서 자신들은 정말로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면서, 근데 모여서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고난의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럼 기도합시다. 어려우십니까? 기도합시다. 이번에 우리 선교 가는 팀들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하와이 가서 거점 기도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부흥에 다시 불씨를 붙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시편 131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큰 것을 알지 않기로, 구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잘 몰라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하와이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땅에 그런 부흥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하와이가요 전부 죽어 있대요. 지금 전부 죽어 있대요. 영적으로 확 눌려 있어요. 이 사단이 그 작전을 해놓은 거예요. 부흥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지워졌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어떻게 회복하실지 믿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원수가 흔적을 지우려고 그럽니다. 수많은 곳에서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흔적을 이미 지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세우신 것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자들만 있다면 무릎 꿇고 통회하는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옷을 찢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만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UPS에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